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이제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세 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생각하는 능력, 이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제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그 지도자의 그 스킬 중 가장 중요한 스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도 사고력이고 둘째도 사고력이고 셋째도 사고력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이제 비판을 하죠. 이 생각하는 능력은 이제 안목과 이제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물을 이제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우리는 이제 사고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을 통해서 보는 눈,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생각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통전적, 통섭적 안목과 통찰력이 없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재앙이죠. 이 목회자가 또 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이 사고력이 미약하다면은 이제 눈먼 소경이 되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이제 말 그대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구동성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전부터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갱신협의회 또 한목협 등에서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제 위기의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강의들을 이제 하지요. 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분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진단하고 해석하는 또 올바른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신학자들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들은 강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가 있는데요. 그는 이제 실천신학대학 전 총장님이신 이제 은중관 목사님. 저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은중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스 사고와 전략적 사고, 이제 그 시스템 사고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생각이 깊은 이 한국교회 문제를 통전적으로, 통섭적으로 이 통찰하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신 이제 신학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은중관 목사님의 이 유튜브 안에 몇 개의 강의가 있는데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로세스 사고란 이제 모든 사물을 구조적으로 보고 구조적으로 통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고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 뛰어난 사고력을 갖고 계신데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프로세스 사고의 눈을 뜰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과 이제 상생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생 공동체적 이제 구조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강력한 이 접착제로 수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만, 연결되고 결합되고 상합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이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생 공동체적 구조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왜 상생 공동체적 이 구조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플로신학의 이제 김세훈 박사와 이제 숭실대의 권영경 교수의 그 칭의성화론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이분들은 그 칭의성화론에 대한 이제 그 상생 공동체적 이제 프로세스 사고가 전무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소위 신학학 박사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인데요. 이제 이들은 성도들 각자가 행함이 없으면, 윤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제 사실상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칭의성화를 이제 프로세스, 즉 칭의성화를 상생 공동체적 관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이 프로세스 사고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칭의성화론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통전적으로 통섭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칭의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성화의 삶은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인간이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령되었다는 이 구조적 속성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이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상생 공동체적 이제 존재라는 것과 이러한 그 관계를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제 비로소 칭의성화론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수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타자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상생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라는 이제 철학자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저서를 냈는데요. 이 저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자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것이죠. 칭의성화론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올바르게 규명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사고가 있어야만 이제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올바르게 정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회복,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론에 대하여 또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제 생산적인 삶, 이 성화의 삶에 대한 성화론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프로세스 사고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칭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드리신 그 사실에 준거를 합니다. 이제 준거의 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이제 칭의의 준거의 틀이라는 거죠. 여기서 언약이란 이제 공동체적 관계를 규명해주는 계약서이죠. 이제 죄를 용서하겠다는 계약서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써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준 혈서로 기록한 계약서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의롭다 칭함을 주시겠다는 계약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의 공동체적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 공동체적 계약서인 것이죠. 우리 각자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결심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자기 의로 말미암는 칭의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당신의 피로 쓴 계약서에 준거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제의 은총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는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통찰하지 못하면 이제 행위 구원론과 같은 반복음적인 신학적 오류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제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이제 구조적 안목으로 통찰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이제 포도나무와 같이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한 몸을 이루어야 생존이 가능하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여 우리 모두는 이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제 상생 공동체적 관계죠.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줄기로 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제 상생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이 프로세스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포도나무의 구조로 성명을 하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하나가 된다고 하실까요? 이는 우리의 생존이 바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이제 생존이 가능한 상생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이 실존은 이제 상생 공동체라는 이 관계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프로세스 사고가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사고란 안목과 통찰력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의 두 기둥, 칭의 성화론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세현 박사와 이 권영경 교수는 이제 정통 보수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행위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위험한 것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칭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영경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도덕적, 윤리적, 성화의 삶을 살아야 이제 종말론적 심판에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대한 신학적 오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상생 공동체적 관계 구조적 관점에서 이제 통찰하지 못하는 이제 심각한 복음의 인식의 무지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들 각자는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생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김세현 박사와 권영경 교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화론에 대한 가르침, 이 포도나무 비유를 구조적으로 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전무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그 실존, 인간의 본성, 이 상생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성도들 각자 스스로 윤리적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이제 상생 공동체적 존재에게 이제 이들은 각각 스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제 개인주의적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행위구원론, 자기 의의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행위구원론은 반복음적인 이단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던져 불에 던져 사른다는 준엄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제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행위 구원론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상생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로는 이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화의 삶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구축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상생 공동체를 구축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구축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고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만 우리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제 상생 교회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